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에 들어가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 관찰 1번 질문입니다.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쁜 목자들의 힘에 밀려 양떼에게 제대로 물도 먹이지 못하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르우엘의 이 7딸들을 모세가 도와주죠. 모세는 당시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게 해줍니다. 내용 관찰 2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해 살아갈 때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가 지났고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더욱 심한 노역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연구와 묵상 3번 질문인데요. 모세는 왜 도망자의 신부님에도 여인들을 도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타고난 선한 본성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한 차례 모세는 애굽 땅에서 억압된 삶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자를 괴롭히는 그 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키워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모세가 도망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가 학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시청각 교육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여인을 도와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 단순한 우연이나 동정심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여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모세의 인격과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느낀 점 4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구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누군가를 구하는 자리에 뛰어드는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모세의 행동은 끊임없는 그의 희생과 그리고 그의 리더십, 그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과 신념, 그리고 그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을 구하려다가 실패했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구하려는 자기 희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추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또 광야를 헤매는 고된 여정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으며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희생, 리더십, 책임감,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 5번 질문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다시금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은 어떠한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며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믿음과 순종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그 일을 주저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힘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피하고 회피하는 삶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선행을 기억하신다. 나의 고통과 애씀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나의 눈물과 고통까지 기억하시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 또 안내 방송 그 외에 자원하여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 붙잡으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